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리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며칠 안 남았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한 주 지나고 다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양감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죠?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 말을 많이 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대충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또 모르겠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령학교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할 때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보아요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원망에 가득 차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막 낙심하고 불평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 앞에 이 묘지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묘지처럼 막 이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이렇게 무더기로 막 나오는 겁니다. 아들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우리도 죽어서 이렇게 땅에 그냥 무덤 안에 묻히겠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희망의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공동묘지 같은 곳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마을에 도착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사막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사람들은 상반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희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절망만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대하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관점의 차이다, 시각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개는 뭐냐면 바로 이 육신의 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영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능력을 시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영적인 눈의 그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다 바라는 것들이 있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그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래요. 실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 형상이라는, 실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제를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없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그 실체가 당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상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우리 앞에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한정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당장에 그래서 어떤 아픔이 있고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막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실요,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도 그저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한정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낙심할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별로 소망거리가 없습니다. 물질도요, 건강도, 쾌락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약간 우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새로운 날을 맞이함과 동시에 사실은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요, 우리는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1초 1초 흐를 때마다 우리의 기력은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고, 사실은 우리는 매일 소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도요, 이제 점점 처지게 되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면 그냥 젊은 친구들은 그냥 벌떡 일어나는데, 우리 이제 나이가 좀 이제 40대 50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하면서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면 그 기준으로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다. 네. 우리는 언젠가 닥쳐올 죽음을 향해 매일 다가가고 있고, 죽음도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16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라고 말이죠. 바울은요, 16절에서 한 인간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겉사람과 또 뭘까요?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의 눈과 영의 눈, 이런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이 겉모습, 이 몸뚱아리, 또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겉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낡아진다. 이 말 알아요? 낡아진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새 거잖아. 처음 만들면. 그런데 그 처음 만든 거 쓰다가 이렇게 피아노도요. 우리 쓰다가 점점 오래되고 뭐 기스도 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낡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 거여서 깨끗하고 흠집도 없고 그랬다가 쓰면 쓸수록 흠집도 생기고 색깔도 좀 변하고 이러면서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진다. 예전 우리 개역판 성경에서는 후패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후패한다, 낡아진다. 이 말들은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지금 낡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패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진 힘이 점점 더 약해지고 황폐해지고 피폐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다가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대에 속한 것이고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낡아지다가 결국에는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우리 겉사람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겉사람의 후패함, 이런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이 겉사람에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사람. 여러분,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그냥 겉사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즉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 이미 영생함을 얻었음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라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고 기쁨을 얻고 이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의 기쁨,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고난 많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요, 아주 커다란 거인 골리앗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저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눈앞에 이 겉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두렵죠. 그것만 보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다면 다윗이 거기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나설 수 없어요.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육신의 눈만 아니라 이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그저 그 육적인 눈으로 거기서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정말 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다윗은요, 믿음으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성락교에서 배우게 될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스라엘의 이제 12 정탐꾼으로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미리 몰래 들어가서 그곳이 어떻고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2명이 모두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곳에 아주 이 기골이 장대한 등치가 아주 좋은 그런 장정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의 무기는 최신식이었고, 그들의 군사력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은 요새와 같아서 침략하고 그것을 침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그저 그 보이는 것에만 그쳤어요. 이곳은요, 우리는 가면은 이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거기서 칼에 맞고 총에 맞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육신의 눈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육적인 눈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거기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요새와 같은 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침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이 여호수아 갈렙 2명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살아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문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이 공연을 할 때 어떤 공연이 있냐면 이런 거 혹시 우리 서진이 서하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그란 링에 불을 붙여놔요. 그 안으로 이 사자나 호랑이가 그 이만한 링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링이 막 불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사자나 호랑이가 홀짝 뛰어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동물은 불을 향해 뛰기 전에 자기 주인의 눈을 바라보고 주인에게 믿음이 가면 주인을 믿고 불 속에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커스단에서 이 사자와 호랑이 이렇게 공연하는 그 동물이 있으면 먼저 유대관계를 친밀하게 유대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주고 그러면서 이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볼일 없는 우리와 같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요,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산이 마치 나를 덮칠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도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나 우리의 모든 장애물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요즘도 그런 뭐 내용 비슷한 내용들의 영화나 만화 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게 하나의 어떤 그건 걸 뭐라 그러죠? 그런 게 그 뭐냐면 옛날에 로키라고 하는 이 권투 복싱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거기서도 이 주인공이 이름이 로키예요. 주인공 이름이 로키인데 막 이제 이 복싱 권투 시합을 하다가 다운이 돼요. 맨날 그렇게 로키는 처음에는 무조건 막 맞아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고 쓰러져요. KO를 당해요. 그런데 그때 다운되어서 넘어지고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로키가 누구를 쳐다볼까요? 로키 1에서는요 그가 애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누구를 보느냐면 아들을 봐요. 그 사람들을 보더니만 갑자기 죽을 것처럼 쓰러져 있던 로키가 힘을 갑자기 얻어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를 하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다운시켜서 이기는 영화가 로키라는 영화의 줄거리예요. 그런 거 여러분 TV나 만화 이런 데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키처럼 수없는 정말 KO 다운을 당했습니다. 넉다운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KO 되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비결이 질그릇같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자신 속에 보배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리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결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